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1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야곱의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극적인 상봉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꿈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풍년이 7년 있었고 이 기근이 7년간 계속되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지금 곡식이 모자라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풍년일 때 준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없을 나이가 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나이가 옵니다. 그럴 때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바로를 통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애굽의 많은 식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야곱은 지금 그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하크의 하나님인데 바로왕에게 알려준 그 내용을 왜 야곱에게는 안 알려줬냐 이거예요. 왜 야곱에게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안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야곱과 요셉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4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숫자로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품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 가족들이 70명이 이전을 해서 나중에 400만 명이 돼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외지 사람들과 같은 지역에 같이 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는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지가 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혼혈족이 되는 것이 방지가 될 수 있었어요. 오로지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거기에서 장성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나 결국 형들은 곡식 때문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 4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 계속 문제들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몇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방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야 너네들 가만히 있냐. 애굽에 가서 곡식이라도 좀 사와라. 문제가 생겼는데 일이 생겼는데 기도를 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뭘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서야 되고 움직여야 될 때 무관심하고 무행동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애들 엄마가 소천하고 나서 제일 후회했던 게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주방에 좀 자주 가볼 걸.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먹거리. 그냥 맨날 쉽게 뚝딱뚝딱뚝딱 해서 주는 것 같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아침밥 준비하고 나면 점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요리를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해요. 뭐 파다듬고 뭐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쑥쑥쑥쑥 해갖고 금세 막 한 30분 20분이면 차리는 거 그 아침 밥상인 것 같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뭔 요리하는 게 밥하는 거, 쌀 씻고 뭐하고 그냥 뭐 별거 아닌 김치찌개 하나도 하고 나니까 막 그냥 어수선하고 이게 정리 끝나고 나면 또 그 설거지 또 하고 그럼 점심 준비해야 돼요. 애들이 배고프대요. 난 이제 설거지 막 끝났는데 아침 설거지 끝났는데 점심 해달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부엌도 가보고 밥도 해볼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다가 배우자 중에 남자가 먼저 죽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가 먼저 죽으면 남자분들 혼자 남으면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속썩이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살라고. 나보다는 오래 살라고. 남아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삼시세끼 밥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들이 그냥 뭐 바깥에서 사 먹으면 될 것 같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 저런 거 교회에서도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와 명분도 있을 겁니다. 바빠서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아파서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난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그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그냥 무시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자녀들이,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데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한다고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지금 곡식이 떨어졌는데 애국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서 곡식 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곡식 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곡식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곡식 사러 가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은 기도까지 안 해도 너한테 이미 네 손에다가 떡 쥐어놨는데 그걸 입에다가 못 집어넣냐? 너한테 내가 방법도 알려줬고 건강도 줬고 힘도 줬는데 뭘 달라고만 하냐?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내 지혜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오늘 지적하는 건 니네들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가서 일해야 될 때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도 하는 거지 기도만 하고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에만 있는 성도들 죽은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할 힘을 여기서 얻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사랑할 마음이 안 돼 있고 그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건과 상황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오늘 그런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떡도 지금 못 챙겨 먹는 거예요. 자기 손 안에 있는 돈이 없으면 또 그렇다 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곡식 살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미루고 그것을 방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일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셔요. 왜요? 영생이 준비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다 미루고만 있어요. 멍하니 미루고만 있어요. 왜요? 너무 무서워요. 죽으면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도요. 너무 긍정 마인드가 커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걱정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계획으로 버리시지 않고 또 도울 자를 보내시고 하는데 그 삶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아요. 그래도 주는 삶이 낫지 구원하면서 사는 삶이 낫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는 삶이든 구원하는 삶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넘어졌을 때 장대 위에 그냥 노뼈 하나 달아놓고도 하나님은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저 별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서 장대만 보면 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신앙적이에요. 믿음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낫는다는 것을. 그걸 본 사람들은 다 낫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맏형인 요셉은 형들이 이제 왔을 때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가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다 여기 감옥에 남아있어라. 너희들은 볼모로 있다. 너희들은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막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남겨놔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흘을 가둬놨다가 형들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내 동생을 팔아서 넘겼더니 하나님이 결국 벌하시나 보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잘못을 언제 제일 깨닫나? 계속 어려운 일이 닥쳐야 그제서야 내가 잘못한 걸, 내 고집이, 내가 하나님을 반대편에 섰던 거, 이런 게 그제서야 생각이 나요. 형제들도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거봐라. 그때 르우벤이, 그때 내가 이거 동생 죽이지 말자 그랬잖냐. 그렇게 말리지 않았냐. 근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그 사이에 시므온이, 둘째 시므온이 그냥 그걸 막지 못하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르우벤 덕분에 요셉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시므온이 그 다음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큰형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둘째 형이 그 큰형의 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큰형은 야 막내 동생 팔아버려라가 아니죠. 둘째의 책임은 또 뭐예요? 야 그래도 뭐 그러면 되겠냐. 옳은 길을 제시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시하지 않았던 그 벌이 오늘 나머지 그 다음날 사흘 뒤에 가다놨다가 요셉이 충분히 반성한 것 같을 때 형들에게 내 마음이 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한 명만 남고 나머지 가서 저기 아버지 쌀도 갖다 드리고 식량도 갖다 드리고 막내 동생 꼭 데리고 오면 내가 정탐꾼인 거 그거는 내가 믿겠다. 아니라는 걸 믿겠다. 이러고 한 명 남긴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시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옳은 선택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은 거예요.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때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천국에서는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한 죄다.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안 하게 하려면 이 땅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일이 없잖냐. 이 땅에 무언가 내가 기회를 주고 이 땅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너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서 보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젊었을 때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누워있는 분들,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젊어서 사지 멀쩡한데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정신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때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안 했다기보다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게 죄를 물으실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을 행할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요. 그러한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기가 봉사도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아직은 이 건축 빚을 다 못 갚았어요. 그러나 이 건축, 저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조금씩 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보내는 그 돈으로 그곳에서 선교지에서는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무언가 해야 될 때는 해야 합니다.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요,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불이 나고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불 났는데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만 해요. 그걸 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남이에요. 여러분, 남이 별거 아니에요.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이게 내 일인데 우리 일인데 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남의 일처럼 그냥 보고 있고 방관만 한다면 그게 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데 왜 수도가 터지고 교회인데 왜 일이 생깁니까? 저는 그래요. 그때 교회인데 누군가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인데 누가 어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지르고 싶어서 어지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고 메꾸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져요. 그런데 그 더러움이 진짜 더러움은 뭐냐면 그 더러움을 우리가 다 같이 가만히 있고 다 같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더러움에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다면, 내 집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저는 또 이해해요. 내 성격이, 난 지금 내 집도 힘들어. 내 몸이 그래. 예. 그런데 우리 집은 그냥 반짝반짝 광내는데 교회는 광이 나든 말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 돌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족을 먼저 돌보고 우리 교회 돌보고 이 안에서 조금 해나가는 거, 저 대단한 것이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 잘 지키는 것이 지구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그 안에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방관자로 구경만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뭐 딴 데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집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범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왜 예배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와서 앉아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결단력이 부족해요. 왜 그래요? 바로 오늘 두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은 해보고 싶은데 두려워서 선뜻 용기가 내지 못해서 선뜻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4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가 아는 야곱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 정도 되면 뭐 산전수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천사들과도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울까요?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막내, 이 막내, 어린애.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제일 막내가 눈에 밟혀요, 항상. 제일 막내. 애들 엄마도 마지막 할 때는 다른 건 다 아는데 막내에게 조금 더 사랑을 줬으면 좋겠는데 애가 어린 걸 보고 그게 마음에 걸린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는데 이 막내, 어린애. 눈에 그냥 밟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 어린애, 제일 어린애. 그 집안에서 제일 어린애. 우리가 본능적으로요, 제일 어리고 연약한 건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올 때는 형들은 이미 다 컸고 장성하지만 걱정이 안 되지만 이 요셉과 베냐민은 제일 막내예요. 어린애예요. 근데 그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어려서 잃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베냐민, 그에게도 재난이 있을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귀히 여기는 게 있으면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우리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가능해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다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하나님 잘 섬겼는데 요셉을 잃어봤어요. 요셉이 죽었대. 어느 날 형제들이 와서 아이고 요셉이 짐승에게 뜯긴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지금 막내 아들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실망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었으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삶을 보면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안 간 게 아니라 갔더니 지금 풍년이 온 게 아니라 기근이 왔어요. 자식들은 아비를 속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이 어떻게 형통이요, 행복이요, 축복이냐 말입니까? 제가 애들 엄마 하나님이 소천했을 때 막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도리어 애들 엄마는 천국을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소천을 했지만 저는요, 이게 하나님 뭐예요? 내가 신학교를 안 갔습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그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통, 제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길로 원하는 게 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모든 불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잃었어요. 그런데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미리 보내진 거예요. 미리 예비하셔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나중에 흉년 때에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미리 갔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돼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힘을 줘요. 형제들과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보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으니 형들이 오늘 고생하는 건 그렇다 치고 요셉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꿈을 꾸고 꿈을 믿고 살아가는 그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결과는 감옥이었어요.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요. 이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요셉이 불행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전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아니, 큰 소리치고 뭐 장담하고 내 소원은 많은데 우리 소원대로 된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복음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위치에 올려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래요. 아닙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행했습니까?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신라도 감옥 속에서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감옥문을 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뺏을 수 없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성경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500명의 증인, 그 증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서 전파된 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짜를 진짜로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알린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부분에 그 모든 얘기가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누군가가 지어서 낸 게 아니에요. 왜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만 쓰면 되는데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요한도 써요. 그들 모두가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경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이걸 썼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실존한 인물인지 만들어진 인물인지. 여러분, 사건과 상황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행복할 수 있고 오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지키려니까 내가 불안하고 그 힘은 결국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이가 든 건 둘째치고 오늘 하루하루를 매번 내가 걱정하면서 살아요.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우리도 고민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떡하지. 야곱도 오늘 고민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서 곡식이라도 사라. 이건 고민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 행동은 결정하지만 마음속에서 이 일의 결과가 잘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답답한 자녀가 저였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자녀가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속 제일 많이 썩은 게 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세우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관한 것들을 둥글둥글하게 꺾고 다듬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환난 끝에서 요셉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형제들의 죄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형제들을 그래서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든 두렵지 않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이거 무섭긴 해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무섭기는 해요.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요,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얻었다고. 주님은 부활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멀쩡한데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있고 없고예요. 이 시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가 죽어도 막 시신 끌어안고 조금 사흘만 지나면 냄새나요. 사흘만 지나면 냄새나요. 시신 끌어안고 살 자녀들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실제하는 우리가 만나는 거는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예요. 실체예요. 영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은 영혼이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얼굴 모습은 이제 점점 변할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들이에요. 왜요? 나이를 들고 옛날 모습, 아이고 다 이제 늙어서 다 힘이 없고 다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데 우리 머릿속에는 아름다웠던 젊었을 때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밖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땡깡을 피우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싫다니까요. 나 이 길 가기 싫다니까요. 왜 내게 이 길입니까? 왜 하필 이런 일입니까? 나 이 포지션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목회하기 싫어요. 나 다른 일로 열심히 할게요. 다른 거라면 내가 다 할게요. 이것만은 내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강한 척해도 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그 순간에도 요셉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먼저 보내줬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무너지니까 사건 상황은 다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는 망하게 가고 있어. 우리는 지금 미래가 없어. 하나님에게서는 지금 요셉을 빼서 미리 갖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야곱의 형제들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신 그 상황이 바로 오늘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멋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그때는 흔들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절박하고 아쉽고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각자 내려놓지 못한 욕심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 속편하게 사는 삶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지금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부모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은 지금 자식에게 속으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버리지 아니하고 야곱의 형제들도 버리지 아니하고 요셉도 버리지 않았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꿈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옥 속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준 게 바로 28살이에요. 근데 그걸 풀어주면 바로 나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요셉이 높아져야 되는데 왜 그걸 2년이나 하나님은 또 감옥 속에서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애굽은요, 관직을 주려면 30살이 넘어야 돼요. 2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참고 그 사이에 또 투덜투덜거려요. 우리는 우리 상황이 현재 감옥에 있으면 지옥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옥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믿음이 없으면 모든 문제 하루하루에 내 몸에 내가 가는데 걸거치는 모든 게 지옥이고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면 오늘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오늘은 왜 하필 눈이 올까? 멀쩡한 날에 왜 벼락이 칠까? 이 모든 게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잘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쁜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한 걸음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끝이 복된 길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끝이 좋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담겨져 있고 이 길이 그 가운데 가는 여정일 뿐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방법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꾸로 한번 요셉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할 수 없이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할 수 없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끌려서도 오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인도하셨음을 믿으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되게 된 일,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부모들을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럼 잘 될 거야. 열심히 살아. 그러면은 행복할 거야.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아서 행복합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지금 뭐 첫 1대는 그렇다 쳐요. 2대, 3대, 재벌 2세, 재벌 2세, 재벌 3세. 그냥 죽을 때까지 먹을 것만큼.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그 금액이 몇 조라고 하는데 뭐 가늠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꺼지는 행복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지고 누리려고 해도 다 쓸 수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류가 타락해서 죄로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인류에게 다시금 처음 생명, 영원한 생명나무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에게 지금 그 벌어진 상황들은 형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곡식 사러 갑니다.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가기를 원치 않는 길이에요. 식량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니까 버티다가 마지못해 떠나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총리가 된 아우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은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그들에게 한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화해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목사를 만들었다고, 먼저 내가 죄 안 짓게 했다고 큰 소리 치게 하시려고, 내 한을 풀게 하시려고 나를 안 넘어지게 한 게 아니라 화해의 손을 내가 내밀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라고, 너희가 용서하라고 우리를 약간 높은 자리에, 약간 힘 있는 자리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관계의 개선 이후 회복입니다. 요셉을 총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용서일 뿐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그랬고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제일 미운 사람이 내 가족 아닙니까? 내가 제일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외면하는 건 우리는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내 핏줄, 내 가족, 내 형제가 내가 제일 힘들 때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제일 힘들 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등 돌릴 때 우리 그게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 땅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내가 힘들 때 외면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처럼 큰 그림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해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용서하면 살아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용서를 제일 잘할까? 아유, 내가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탕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저는 용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아유 그럴 수도 있어. 아유 뭐 꼭 그렇게만 보지 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넘어져. 나도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는 않았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지만 그런 게 아니야. 나중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잘 되고 내가 돌아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함께 해주시길 믿어. 어쩌면 죄인은 진짜 죄인, 더 큰 죄인, 더 적은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30을 견디는 사람한테 50만큼의 문제를 주면요, 다 넘어져요. 50, 우리는 그 리미트를 하나님이 조절해서 그냥 너는 이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너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웃과 가족과 형제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였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막지 않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보디발의 아내 말을 듣고 그래도 보디발 장군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보디발 장군이 또 믿고 지켜주면 좋은데 감옥에 또 보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우리가 딴 사람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연약하면 두려워서 회피를 해요. 두려워서 가족도 몰라는, 그 다른 사람이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참 치사해요. 베드로가 가오 하나는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냥 3번이나, 그것도 여자가 너 예수님 제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3번이나 부인해요.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모판 걸으라 그러면 뭔 소리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손톱 뽑는다 그러면 뭔 소리 나올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하나님 다 아시죠, 내 마음은. 그런데 나 손톱은 일단 현재는 하나님, 내가 비굴해 보여도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 그릇이 못 되니까 요만큼 이 나라에 이렇게 편하게 하지,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너 감당해봐라 이래도, 저는 차라리 그냥 목 잘리고 총살을 당하는 거 그건 참는데, 야 그냥 모판도 걷게 하고 손톱도 하나씩 뽑고 고춧가루 물도 집어넣고, 우리 얼만큼 견디겠습니까?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돈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서야 병들고 힘든 몸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고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모를 때,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의문들입니다. 믿음이 없이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면 오늘의 고난과 역경은 기회의 시간일 뿐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2가지 이유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채찍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상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을 위해서 살든 매가 무서워서 나오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직면되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며 즐기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참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적은 물질이지만 드려보고 적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